지금도 시간에 대해서 신경만 쓰잖아요. 이 시간이 아닌가. 물론 뭐 제가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안식을 그 아브라함 타스의 책에 있고 그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시작해서 이 말에 딴 게 아니고 안식의 주인이 나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시간과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다윗 입장에서 그 시대에 성전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있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제사장 역할을 사울이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했겠죠. 근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어떤 교제가 없었으면 못할 것 같아요. 교회 비유가 잘 안 되겠는데 이런데 올라가는 거를 만약에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그러면 여기 단상에 올라가는 거 일반 교인들이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기는 오직 재산만 하여간 그런 목사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좀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랬지만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걸 했어요. 안식을.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깨지 못했어요. 안식일을 반드시 그날 뭐 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밀드가 그래서 잡수시고 나는 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는데 그 뜻. 그러니까 범할 때 자유롭게 범할 수 있겠죠. 주인인데. 근데 그거를 다윗은 그렇죠. 제사장이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꺼리낌 없이. 저는 거기 봤을 때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으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교감. 그걸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매이죠. 여러분들은 생각해봐 주시면 모르겠네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꺼리낌 없이 이렇게 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 게 그 원인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더 좋은 이유 찾아낼 수 있겠고 어떠지 간에 그 뜻 안식일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여간 그거를 예수님께서 주인이다. 교수님 하나만 예. 떠오른 말씀이 있는데요. 예. 어차피 주인이라는 말은 예. 그 에베소서 말씀에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했고 모든 만물은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의미상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설병과 또 병고침에 있어서 그 관점의 문제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설병하고 진설병 먹은 거하고 그 안식일 병고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 지을 때 율법을 깨냐 안 깨냐 깰 수 있냐 안 깰 수 있냐 그거를 관점으로 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율법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율법보다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항상 위에 있어요. 율법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 진설병도 어떻게 보면 당장 너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을 때 율법보다 위에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다윗이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고 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수송케 하는 게 안식일의 진짜 정신이기도 하지만 모든 율법보다 위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바리새인들이 알았으면 논쟁이 없었겠죠. 걔네들은 그거를 안 했잖아요. 어쩌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같았으면 논쟁이 좋겠죠. 어쨌든간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식이나 성전, 율법, 희생제사들은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니까. 근데 1세기 유대교는 이런 가르침을 이상하게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기들이 했던 의식에 반대하고 신전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됐고요. 네, 6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당시의 종교적 단체들에게 모욕적이며 혁신적으로 보인 예수의 특이한 성교 과목은 무엇인가? 뭐 이건 뭐였습니까? 문제니까 일단 첫 번째 누구하고 했어요? 교제를 나누시는데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았던 여인들을 걸리셨고 당시에 경멸이 대상이었던 뭐죠? 아니 사마리아인들이고 또 세리와 뭡니까? 세리와 또 누구? 세리와 또 문둥병자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고요. 자, 7번 하나님의 아들됨에 관련해서 예수가 사용한 아바라는 아람어의 중요성에서 말하라. 아람어의 중요성이 아까 뭐라고 했을까? 책에 한번 보시려고 해주세요. 책에서 예레미야스 이분이 중세 시대의 그 사람이죠. 좀 그죠? 유대인 신학. 하나님이 창조주와 그 자녀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원천을 아버지라는 관계. 그 근거가 있어요.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관계를 자비를 해주는 게 근거를 아버지라는 것을 통해서. 애하기 요즘 하도 애하더라고. 아들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택한 백성을 아들이라는 유명하고 애하드라는 어떤 하나님의 개념을 하고 이 아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모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예하등의 모든 게 문제가 없다고. 8번요. 1세기 유대교 사상에 있어서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서술하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뭐였습니까? 일단은 민족적인 단결을 해가지고 독립적인 국가를 하는 게 있었죠. 자기가 같은 나라를 근데 왜 예수는 자신의 메시아성에 대하여 비밀을 요구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는 자기의 메시아. 자기가 그 시기가 도래하기까지는 혹시 방해할까봐. 사단의 방해가 있었나봐요. 우리는 뭐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정확한 시기에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이요.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네. 그 시험이 사실은 인간에게 주어진다면 99.9%는 다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세상적인 유혹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예. 사단의 공격은 그렇게 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휘하죠. 사명을 감당하시기보다는 감당해야 했었을 것 같아요. 힘들겠죠. 그런 근데 예시아가 어떻게 이기셨나요? 세 번 다? 세 번 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네, 세 번 다. 사단은 한 번 말씀 이용해서 왜곡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의 메시아 등에서 비밀을 요구하셨던 것은 그 시간에 이전에 사단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죠. 방해되는 요인들을 표현하게 하십니다. 9번 예수가 거부당하시고 죽은 이후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의 위대한 실험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수영생에게 미친 게 뭐였었죠? 실제로 이 부활은 메시아심을 하는 거하고 연관됐는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 우리 여기까지 영원 소수가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진 거. 그게 어디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 6번이었었고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 운동은 그냥 유대교의 한 이단으로 여겨졌었죠. 그냥 그들 그러니까 유대 내에서의 문제로 여겼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70년 이후에 유대 사회는 이 운동에 의해 더 위험받게 됐다. 왜 그렇게 태도를 바꿨겠는가? 이거 좀 해보셨어요? 책에서 나온 데서 더 바꿀게요. 이 뒤에 또 나오는데 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민족이 멸망당했는데 니네들 도망갔냐 그런 것도 있었대요. 국가의 정치에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어떻게 예수님에 따라 바리새인들도 살아남고 그 야분의 군대로 갔나 봐요. 야분의. 근데 산으로 도망갔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도망가? 이렇게 뭐 어떤 감정이 있었나 봐요. 분명히. 그래서 이들에 대한 박해도 필연적으로 했겠죠. 사도행전 2명의 순교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누구죠? 2명의 순교자. 굉장히 간단한 분인 것 같은데. 2명이 누구죠? 스테반하고 야고보죠. 근데 아까 이 책에만 근거로 해서 스테반은 삼해들인의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냥 민중의 화나 갖고 돌로 맞아서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 한 거를 사내들이 공식적인 그게 아니라 뭡니까? 화나 군중들이 한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약간 정치적인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헤롯한테 죽었나요? 아그니까 사도행전은 기록된 유대인들의 군중들이 적대감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어떤 형태였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폭력으로 나오죠. 순교하죠. 예. 14번 보면은 박해자로서의 바울 그 초기 활동에 대해 서술하라. 사내들이 통치권 밖에 있었던 유대 지역이 아닌 다마스커스에 해당해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울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읽어보셨는지 사내들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구역이 예루살렘에만 미치겠죠. 행정구역이 예루살렘이니까 그 영향력이 예루살렘에서 미치겠죠. 근데 다마스 시리아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는 것까지 이렇게 했었냐? 사내들이 할 수 있냐? 근데 그 권한을 사울이 어떻게 부여받을 수 있었겠는가? 근데 이게 바로 종교, 믿음의 유대교라는 걸로 행정구역을 떼어놓는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밖이지만은 믿음은 그 행정구역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종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와 회당의 갈라짐에 영향을 미친 요인 두 가지 신학적인 차이점과 박해의 이슈에 다시 요약으로 한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을 하고 마쳤습니다. 이제 2단이 5장인데 2단인데 그런 2단이 그런 2단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니들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다. 그렇게 해서 나온 그 2단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출교가 나오는 게 3가지 부분이 있다 그래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 근데 그 출교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출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때까지는 아직도 뭐 출교를 해야 될 그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사단의 역사가 있었겠죠. 5장도 좀 재미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돼서 하나까지 하고 혹시 뭐 더 짚고 나누는가요? 교수님 제가 하나 아까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예. 아까 이제 사고로 도망갔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눈밖에 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말이 맞는데 사실은 그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제가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우리가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따랐거든요. 엄청나게. 근데 사실 나사렛하는 메시아가 예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독립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절대 섞이지 않는 이 나사렛에서 계속 겉돌다가 나중에 진짜 전쟁할 때는 가버린 거죠. 산후 도망을 간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전쟁 끝난 다음에 완전히 갈라진 얘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병원에 황 목사님한테 그때 자세히 설명했는데 포크바. 바르 포크바. 예. 예. 왜냐면 그 사람을 아키바라고 아시죠? 아키바, 아키바는 제가 진짜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으로 존경하네요. 근데 아키바가 이 포크바 있잖아요, 반란을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랍비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를 그때 황정현 목사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 랍비가 그 사회가 메시아라니까 우리 예수가 믿는 사람한테는 인정이 안 됐겠죠. 그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어요? 영화로 본 같아요. 그래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이 모이면 군대도 사람이고 여러 사람 다 해야지 모이니까 이제 정보가 이제 모아지는. 그거는 먼저 기억이 바로 나는데 그래갖고
전쟁에 로마에 둘러싸여갖고 결국 다 자살하는 그거랑 그 전에 마카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이었어요? 네. 헷갈려. 마사다 그 아까 복음서에 예수와께서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그게 하나님으로 지칭된 게. 그런데 그 제자들 고백에 나오는 그거는 있긴 있는데 그것도 도마가 고백한 거 원어로 그 황 목사님 한번 보내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아니 그거는 베드로죠. 그거는 거기도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도마는 주는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나왔는데 그 해석에는 나의 주와 예수아가 나의 주이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 도마가 정말 살아나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아를 찬양하는 두 분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구절로 해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신학 자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아를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뭘 받은 그 사람을 예수아께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 예수아께서 물은 거는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라고 이끌을 때는 야훼 하나님 말고 예수아를 하나님으로 지칭한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지칭한 게 없다고요? 네. 하나님이 아예 있으신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네, 그렇게는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데 하나님으로 지칭된 하나님으로 지칭하면 신성이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말한 적은 없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라 엘로힘 그리스도가 엘로힘이라고 말한 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우리도 말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죠? 아까 말씀하실 그거는 때 메시아. 메시아.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그 신약대로 우리가 메시아로 또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그 고백을 지킨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지. 메시아만 얘기한 거고요. 하나님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하나님 당연히 안 했어요. 아니 그 신약에 그런 고백이 있다고 그렇게 아까 그 메시아. 메시아만 했어요? 메시아만? 메시아라고 스스로 네. 근데 되게 놀랍게 제가 그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서 그 3장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나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곧 예수. 이게 베드로후서 3장하고 2장에 거의 동격으로 계속 써 있어요. 나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썼을까? 근데 영어로 보면 나의 주가 The Lord and 마시아거든요. 예수하거든요. 그러면 로드 여호와이면서 로드를 대부분 영어에서는 야훼를 로드로 이제 영어에서는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하다라는 그게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서 동격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 히브리어도 확인해보고 헬라어는 확인 안 했지만 분명 그럴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영어도 마찬가지로 다 and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동격으로 해석하는 분명히 의도가 있겠구나. 의도적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 무슨 의도가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했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영어나 히브리어나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또 어떠네. 그러면 그죠? 주 기도는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주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인생 신분을 사여하는 것 같이 이제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는다. 아멘. 할렐루야.